성도 여러분, 구절 설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누군가는 오래간만에 가족을 만나서 서로 웃고 또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따뜻한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그 만남을 위해서 또 음식을 장만하고 섬긴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멀리 계신 부모님을 찾아뵈며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 사정으로 고향에 내려가지 못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명절이지만 혼자 보내며 더 깊은 적막과 외로움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나 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명절이 설렘과 기쁨보다 마음의 무게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끝나고 나면 기쁨의 여운이 늘 가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딘가 허전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시간과 감정을 지나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은 재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사순절의 길을 걷게 되죠. 사순절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죠. 명절을 보내면서 기뻤던 사람에게도, 지쳤던 사람에게도, 외로웠던 사람에게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고요히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흩어졌던 나의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분주했던 나의 시간을 멈추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향하게 되는 시간, 그 길의 첫걸음을 우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사순절의 절기를 시작하는 날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이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죠. 이 사건 이후에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로,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여기며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은 눈에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표적이 가리키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피로를 채워줄 뿐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았죠. 우리도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근원인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를 묻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질문의 답인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삶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30절에서 무리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습니까? 모세를 언급하죠.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기대는 분명했죠. 한 가지. 우리에게 떡을 주십시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자신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줄 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말씀을 하시죠.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단지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떡을 통해서 나의 당장의 허기짐을 해결하고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는 분이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을 넘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이전에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생명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우리가 찾는 도움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죠. 힘들면 예수님을 찾습니다. 괜찮아지면 멀어지죠. 문제가 생기면 또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해결이 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죠. 신앙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이 되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나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너는 지금 나로 인해 살아가고 있느냐? 사람은 무엇인가를 먹으면서 살아가죠. 우리의 몸은 음식을 먹음으로 유지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무언가로 살아가죠. 사람의 인정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자신이 이루어 놓은 성취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관계로 살기도 하고 안정감으로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주를 위해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 결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성공도 쾌락도 학문도 모두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지는 어떤 의미들, 그 의미들을 찾기 위해서 오늘을 숨가쁘게 살아가잖아요. 그런 의미 있는 것들을 거의 다 붙잡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공허한 거예요. 무엇인가 부족했고 계속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는 깨닫게 되죠. 문제는 만족할 것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어 나갈 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순절의 시작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첫 번째 은혜는 이것입니다. 주님을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나의 생명 되신 분으로 내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계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묵상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붙들어야 할 생명과 능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현실을 보여줍니다. 무리들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죠. 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눈으로 보았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인간의 모습이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무지예요. 그리고 인간이 가지는 완고함인 것이죠. 그러나 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37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죠. 우리의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하죠.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 어떤 자라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코 내쫓지 않는다.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요. 자주 흔들립니다.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믿음 있는 자인지 헷갈릴 때도 있죠. 그런데 괜찮아요. 여기에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붙잡음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붙드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38절과 39절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가지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은 시작하신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시작을 책임지시잖아요. 우리의 시작을 책임지실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리고 실패했을 때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닐까? 내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잘 말씀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 속에서 때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고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가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걸어 나갈 수 있게 되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40절은 오늘 본문의 절정인데요. 4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믿음은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고백을 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지가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죠. 죽음 이후에만 시작되는 삶도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생명이죠. 그리고 그 생명은 마지막 날에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현재의 생명은 미래의 부활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부활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 경기장으로 끌려가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끌려가면 사자의 먹이가 되는 거잖아요. 사자에 던져지기 전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붙잡고 찬송을 불렀죠.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죠. 곧 죽게 될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한 것인가? 그 이유는 단 하나였죠. 그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향해 걸어간 것이 아니라 부활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편해지는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 죽음 위의 삶을 우리가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 이어지는 생명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리고 N.T. 라이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활은 단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명절을 지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분주함 속으로, 누군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으로, 누군가는 여전히 외로움과 피곤함과 절망 속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힘으로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을 넘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시작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고백은 이것이에요. 주님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귀하게 걸어 나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